형식주의라는 말은 사전을 보면 사물의 내용, 실질보다 형식을 중요히 여기는 주의를 말합니다. 본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만을 중요히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품의 질이나 또 상품의 가치보다는 그 상품을 포장하는 것에만 치우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에도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나 본질보다는 신앙의 형식만을 중요히 여기는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 자체보다 그 하나님을 숨기는 행위에만 치우치는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인지 이 시간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인자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혹시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형식주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참된 신앙을 더욱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아멘. 단지파 사람들은 곧 미가의 추격을 대비해서 용사들을 뒤에 세우고 앞에는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또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처럼 연약한 여자들 또 가족 집단을 말하고 이 가축은 재산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는 또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인 가축, 말 그대로 가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값진 물건들은 귀중품이라는 뜻으로 이 미가의 집에서 단지파가 훔쳐낸 신상들과 에봇 그리고 드라빔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훔쳐가지고 이 길을 떠나는데 미가가 쫓아옵니다. 저기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도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아멘.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들과 에봇 드라빔을 훔쳐 떠난 뒤에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를 향해서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들을 모아 쫓아오느냐라고 묻습니다. 쫓아온 이유를 다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은 미가와 함께 이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미가의 영향을 받아서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가의 그 신당이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가의 신상을 같이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여호와 신이라고 여긴 신상을 그런데 도둑을 맞았으니까 당시의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이 풍속으로 보면 굉장히 엄청난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신을 빼앗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웃이라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미가의 잘못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미가와 함께 그 신상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도 아주 그렇지만 특히 영적인 신앙의 영향력은 아주 쉽게 전파가 되어지죠. 물론 긍정적인 신앙의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이 신앙의 영향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주체가 있죠. 우상 앞으로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고 가는 주체가 바로 뭐냐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저기 이 말씀 앞쪽에 1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일은 더욱더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잘 분별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무조건 만나 깊은 교류를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좋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만큼이나 큰 문제는 잘못된 만남으로 잘못된 신앙의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는 대인관계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미가나 단지파처럼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는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을 잘 들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미가라든지 또 단지파가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말 사사기 주제 말 그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얘기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미가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신상들과 애국과 드라김을 내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신들, 그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과 모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마땅히 바로 알고 경배해야 될 미가가 자신이 만든 신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합니다. 영적 무지,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과 또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여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스스로 지혜 따면서 미련하여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말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어떤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또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기는 미련한 모습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엿들었는데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물고기들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이 무엇인지 물었대. 그러자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어.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고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물고기들과 같이 사람들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자신을 잊게 하고 자신을 또 살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는 이 로마서 본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영적 진리에는 전혀 깨달음이 없는 세상의 지혜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독한 무지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지혜는 인간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본질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가 대상을 잘못 파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헛된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참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아요. 전에 있었죠. 최첨단 과학장비인 과학기술 위성 2호를 실은 나로호를 발사하면서 뭐 한지 아십니까? 돼지머리 놓고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냈대요. 최첨단 과학기기를 만들어내는 벤처기업을 창립하면서도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새 차를 사고 그 차 앞에서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계획을 하고 또 집을 새로 짓고 또 배가 출항을 앞두고서 또 무슨 행사만 있으면 항상 사람들은 이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합니다. 그냥 뼈 빼고 꽉 눌러서 새우젓에 찢고 먹으면 진짜 맛있는 그 돼지머리, 그 콧구멍에 지폐를 말아서 꽂아놓고 입에는 빳빳한 돈을 물립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미가의 신앙 또한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던,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가르쳐줄 선지자가 없었을 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른 신앙이 되도록 하려면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잘 설교를 들어서 신앙의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헛된 인생, 물론 나름대로 모든 인생들은 의미 있는 인생이겠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기서 노한 자들은 바로 단지파 자신들을 말합니다. 이게 단지파는 자신의 신상들과 애복과 또 도라빔을 훔쳐갔다는 미가와 추종하는 사람들 향해서 더 이상 따지지 마. 만약에 계속 신상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미가 너의 생명은 물론 너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잃게 될 거야. 그리고 자신들이 600명에 드는 숫자와 자신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들로 협박을 하면서 자신들이 도둑질한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라는 충고와 권면을 받으면 오히려 화를 내고 대적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족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옳은 것, 바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려고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 아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다른 충고와 권면을 달갑게 받아서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더욱 바른 믿음, 바른 인격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만약에 단지파가 말입니다. 이때 이 애복과 드라빔을, 이 신상들을 그냥 미가에게 넘겨버렸으면 나중에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이름이 제거되어버리는, 제하여버리는 그런 완전한 준비를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이때 이 우상을 넘겨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반집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중심지가 되어져. 철이 날카롭게 하는 같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죠. 그렇죠? 나는 모르는데 부딪힘을 통하여 나의 잘못을 알고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탁 튕겨져 나가가지고 나는 잘못 없어, 네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속 모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모난 상태로 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나든지 부딪히게 돼요. 친구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깎여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허하게 우리 어떤 허물이나 잘못된 부분을 누군가 충고하고 권면하거든요.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우리 인격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일에 자연분으로 참여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처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잘 받아들인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지만 말입니다. 자,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버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미가는 단 자손이 그 협박성 말을 듣고 쉽게 신상들을 포기하고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신들을 구할 용기가 없었고 또 그 신들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신들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위신적인 복에 급급한 그런 존재, 그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신상이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자체를 여겼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신앙이었다면 아마 목숨을 걸고 그 신상을 차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위한 신에 불과했어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 미가처럼 그냥 돌아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을 신뢰할 하나님이십니까?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뭘 주시는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참된 신앙에서 한참 벗어난 거죠. 뭘 주시지 않으면 그냥 쉬 등 돌리고 말 가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 자신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더욱 되도록 힘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주시니까요. 자,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단지파 사람들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돈과 거리가 멀고, 라이스는 시돈이 지리아에 있었는데 시돈과 거리가 멀었고 또 동맹국이 없었고 거의 무방비 상태와 같은 그런 라이스를 아주 쉽게 정복합니다. 그들이 정복한 지역은 아셀 지파 변경에 위치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최북단에 있는 이스로 골짜기까지, 베드로 골짜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신들의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스 전쟁 이후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사상 20장 1절을 보면 이 단에서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단지파가 라이스 거민들을 죽이고 그 성을 불살라버리는 도륙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그들이 침략적인 타락성을 여실히 보인 겁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록 이방 족속이었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라이스 거민들을 침략하는 부당한 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형통한 모습을 보여요. 왜요? 이렇게 엄청난 물적 자원이 풍부한 그 라이스 성을 점령했고, 또 불과 그것도 600명의 군사로 그 엄청난 물적 자원이 풍부한 성인 그 라이스 성을 너무나 쉽게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육이 곧 버리고 계신 것임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단지판에 내처에 라이스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물었어요?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물었어요. 레위 청년 제사장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그 응답도 받지 않은 채 받을 수도 없었지만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냥 단순한 자기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축복을 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이 라이스 성읍을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형통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73편 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 젊고 잘 살아요. 재물도 갈수록 늘어나요. 그런데 이 시편 73편 12절 이후에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 곧 온갖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라는 것이 자신의 욕심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될 때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될 수 없고,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경우들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형통한다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언서에도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왜요? 그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언제 지푸라기가 불에 순식간에 다 없어질 것처럼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 형통이라는 것을,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그 형통이라는 것을 휘 주시지는 않아요. 왜냐? 그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며 또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것은 크나큰 타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배부른데 따뜻한 방에 눕기를 원하지 누가 이 추운 날에 이렇게 은혜 받겠다고 나오겠습니까?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되어가고 물질이 쌓이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러 나옵니까? 뭐하러 새벽에 깨고 기도하러 나오겠어요? 우리는 오직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형통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갖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 신앙이 먼저 확고해야. 설사 하나님이 그 형통을 주시지 않아도 형통을 주셔도 하나님에만 결코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확신하시면 형통의 복은 따라오는 거죠. 잘 나간 단지파. 자, 계속 봅니다. 우리 30절에 31절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한 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미가에게서 뺏어온 새긴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영광을 신상에 돌립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 새긴 우상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자, 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날까지 계속해서 단지파는 신상을 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실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에 사람을 섬겼던 참된 예배와 대립을 이루는 또 다른 우상숭배가 있게 되어져요. 이 우상숭배는 사무엘의 등장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솔로몬 이후 분열한 시대에 다시 가는 우상숭배의 중심제가 돼요. 단지파 전체가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미가라는 한 사람이,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만든 그 신상들이 결국은 온 지파를 말입니다. 완전히 우상숭배 도가니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후에 단지파는 미사를 족보해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자손은 미가가 사사기 17장 13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긴 신상들과 제사장 제도를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는 보증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인 그런 외향이, 이 형식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형식주의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캐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기독교에 사용되는 말이죠. 공회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니까 갈수록 그런 예전에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형식만 갈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복을 주는 존재라면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서 그저 교회당을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형식도 중요히 여기시지만 무엇보다 그 신앙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는지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왕을 보니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기.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어야 돼. 무엇을 주셔도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의 뜨거움이 드러난 진실한 신앙인이 더욱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 나입니다. 그런 성도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죄악처럼 신앙의 영향은, 부정적인 신앙의 영향은 아주 쉽게 전파가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무조건 만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좋은 서로에게 신앙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가질 수 있으니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잘 들어 신앙의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옳은 행위를 하라는 충고와 권면을 받으면 오히려 화내고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겸허하게 인정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달갑게 받아서 자신의 새롭게 함으로 더욱 바른 믿음, 바른 인격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아도 때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진 형통이 하나님 주신 형통임을 기억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 말씀 속으로, 더욱 기도 속으로 깊이 우리를 들어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주셔도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셔도 변찮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